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이신층에 관한 것입니다. 이신층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신층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려면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겠죠. 그걸 통해서 인침을 통해서 무슨 일? 거듭남의 역사,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생. 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사함, 속죄 또는 대속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스타트,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출발은 했는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안 되죠. 방향, 꼴이 뭐냐?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이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회개. 기치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래서 뭐와 관계가 있다? 성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화. 그런데 천국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의 구원이었어요. 영의 구원. 그리고 죄사함은 뭐죠? 원죄. 그런데 천국 복음은 회개인데 뭐에 대해서? 자범죄.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겠는데 예수를 믿고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몇 가지 죄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거짓말, 두 번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기본적인 거 만국 공통의 죄들이겠죠. 어쨌든 이런 누가 봐도 죄이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 우상 숭배, 음란의 죄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의를 뭘로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뭐라고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상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자, 상 주심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욕구, 부족함을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아니고 땅에서 채우기로 해요. 왜? 비어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자꾸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게 되겠죠. 그걸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넘어지니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데, 자 보세요. 이 회개의 목적이 뭐다? 이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영의 구원이라면 천국 복음은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 이 마음의 구원입니다. 이 정신이 새롭게 똑바로 바뀌어서 바로 서는 거죠. 뭐가 죄인 줄 알게 해줬으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죠. 자유해야죠. 그러니까 내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야.
죄로부터 벗어났다가 아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 스스로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않느냐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 내가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묶여 있다고. 그러면 계속 죄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묶여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내가 묶여 있지 않다고 믿어야 나오겠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나를 묶는 게 없어. 그럼 나와야죠. 그 죄 가운데서 나와야죠. 어둠 속에서 나와야죠.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왜 하겠어요? 내가 이런다고 아무 효과도 없는데.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죄로부터 나올 수 있고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 믿음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을 소망하지 않아. 그것은 신경도 안 써.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하는 믿음을 원치 않으세요. 철저하게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신앙의 고백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거기에 따라서 봐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고 천국 복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라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자꾸 이것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꾸 입으려고 그래요? 옛사람의 옷, 옛사람. 이건 어떤 옷이에요? 불의의 옷. 불의와 불법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면 불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야. 믿음은 어디서 말씀이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대로.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온통 불의와 불법의 옷을 입고 옛사람으로서 당연히 뭐예요? 정죄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멸망의 형벌. 어저께 했던 겁니다. 네, 멸망의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천국 복음은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처음 스타트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하니까 이걸 가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돼요. 영의 구원만 이루어서 안 돼. 영혼이 가야 되니까 영의 구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서 이제 뭐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혼의 구원은 이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꺾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인격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을 따라 사는 거를 내 마음이 동의하고 내 혼이 뭐 해야 되냐? 영을 따라 살자. 근데 영은 뭘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근데 성령은 뭘 따라서 행하신다?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내가 말씀으로 혼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꺾어서 내 마음에는 그러면 지금 뭐가 있는데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습관. 그 습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습관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 망가진 육신. 이 육신에서 뭐가 온다고요? 욕심과 욕정이 오죠. 이걸 따라서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서 살아가려니까 안 돼. 또 거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 생각.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들이 있어요. 누가 줍니까? 사탄이 넣어줘, 이거는. 그래서 사탄이 뭐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인 노릇해, 주인 노릇. 영의 자리, 죽은 영의 자리를 대신해서 주인 노릇해.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탄이 옛사람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죽여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들을 꺾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습관들을 고쳐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 어떻게? 날마다, 매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고, 그걸 우리는 성화라는 말로,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구원이
쉽게 얻은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쉬워요. 거저 받은 거니까. 근데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건 공짜가 아니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목숨값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놓고 다니니까 뭐라고요? 결국은 되의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하늘나라 가서 생각해. 하늘나라 가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를 가르쳐 줬더니 그 진리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진리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 속에 이제 천국 복음으로 사는데 뭘 얘기했냐면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강림. 이 교리가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잘못 해석된다고 그랬죠?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휴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잘못 아니까 사람들이 뭐냐? 이것만 기다리는 거야. 이 휴거만 어쩌고저쩌고 막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의롭게 사냐 안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사건이라고요. 사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이 휴거에서 떨어진다? 아니요. 그건 휴거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살면, 내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면 휴거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휴거에서 도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않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들림받기로 작정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들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왜 들림받지 못하는 반열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왜 어떤 사람은 땅에서 열심히 같이 맷돌을 가는데 왜 버려짐을 당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만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것이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면 하늘에서 뭐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사는데 어찌 휴거가 안 됩니까? 휴거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휴거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입 맞지 않은 자잖아. 무슨 인을 맞잖아요. 666표. 그러면 말은 666표를 안 맞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힘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네, 성령의 인침. 죽으면 죽으리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어.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될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거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 거야. 그 당시 땅에, 환난 가운데 땅에 있던 백성들, 아직 살아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재림 때 어떻게 된다? 들림 받는다. 근데 이건 누구에 관한 거냐? 잘 들으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 휴거는. 그럼 우리는 휴거에 동참하지 않느냐? 해요. 어떻게 동참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우리는 뭐 한다? 부활.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살아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같이 공중에서. 땅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은 채로 변화된 몸으로. 근데 그 변화된 몸을 경험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수가 찼기 때문에 부활해서.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 있죠. 천사들. 이미 하늘 백성들. 그렇게. 이제 오늘 천사들은 부활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사들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군대, 하늘 군대로 같이 쫙 강림하죠. 그리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같이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 근데 똑같이 뭐라고요? 변화된 몸. 이걸 뭐라 그러냐? 변화된 몸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된 몸.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 몸으로 바뀌어서 썩지 아니할 옷이라고 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이제 그러면 뭐예요? 영, 혼, 육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언제 그렇게 돼야 그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하면 결합하는 거야. 영혼이 천국에 있던 영혼이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이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야, 너희들 이제 땅에서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땅에서 부활해서 변화된 육신을 입고 썩지 않을 육신을 입고 뭐라고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 그 다음에 휴거된 사람들도 같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땅에 강림해서 뭐합니까?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심판을 다 이루고 나면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교회가 뭐와 같이 예루살렘과 함께 새 예루살렘과 함께 땅에 강림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말했어요. 뭐 혼인잔치부터 시작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전에 이게 일어나려면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건 심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심판. 구원이 아니고 심판. 그럼 뭐에 대해서?
이 마귀 새끼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마귀의 종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주로 최종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누구랑 싸우냐? 마귀의 수장, 대표, 그죠? 계시록엔 짐승으로 나오고, 그러면 누구라고?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 대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 이 사람들을 뭐 하라고?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뭐예요? 나타나야만, 이들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말에 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등장했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는 등장했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무리로. 이해가 되세요?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무리에게 역사에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적인 역사를 지금 그때부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이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 공식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등장이 어떠냐면, 오늘 바울이 말해주기를, 이 사람은 모든 신이라는 존재와 우상들을 뭐한다? 대적한대요, 대적. 그래서 그것들 위에 뭐라고요?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그러면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종교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종교 통합은 일어나지 않아. 종교 통합은 성경적이지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 통합은 이 적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않아. 왜? 바울이 말하는 대로면 모든 신과 우상을 대적한다니까요. 기독교서부터 시작해서 알라신, 이슬람이고 뭐고 불교고 다 대적해. 그리고 그가 자기가 내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신이라고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는 뭘 할 수 있느냐?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진짜 신이라는 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위성으로 다 뭐야? 실시간으로 시청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육적, 또 이 말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화평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와. 뭘로? 화평의 왕으로.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 7년 동안. 그런데 3년 반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 평화 조약을 깨. 그리고는 온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건 온 세상이 뭐 한다고요? 싸우는 거야. 뭐와? 종교 전쟁이라고요. 종교 전쟁.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뭐냐? 핵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고요? 종교전쟁이란 말이야.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종교전쟁,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지금도 이란과 종교전쟁 아닙니까? 그거를 해결하고 자기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서 평화를 주는 거야. 7년 동안 화평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3년 반 후에 뭐라고요?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 활동을 하고 나타나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막는 세력이 있대요. 그것이 뭔지는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영이야,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려고 하는데, 천사를 보내는지 어쨌는지, 그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 아직도 그 발목 잡고 뭐라고? 붙들고 있는 그 영은 이미 있어. 그리고 이미 사람과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때를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 때를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자기 때에 나타나기까지는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막혀서 부분적으로는 활동했어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활동해요.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너희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활동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 제국은 뭘로 돼 있습니까?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하나는 진흙으로 돼 있고, 한 발은 철로 돼 있어서, 그것이 뜨인 돌,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박살이 나서, 로마 제국까지 완전히 박살나야 돼. 이때는 아직 로마 제국이 건재하잖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뜨인 돌로 인해서 완전 박살나서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흩어지고, 지금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제국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제국의 부활. 그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일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저 작게 활동하지만 나중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한 자기의 탁월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꿈꾸느냐? 제국을 꿈꿔요. 어떤 제국? 기존에 있었던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을 꿈꿔. 팍스로마.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직접 세상을, 왜? 예수님이 뭐 하기로 돼 있으니까 땅의 임금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라 알고는 지가 먼저 왕이 되고 싶어. 전 세계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세계의 왕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네, 하나. 그때 뭐가 일어나냐?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그때 종교 통합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등장. 근데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적그리스도는 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가 바로 뭐예요? 예수라고 말해. 지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해. 지가 바로 뭐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라고 얘기해요. 지가 뭐예요? 알라야. 지가 마호메트야. 마호메트 환생이라고 하겠죠? 네. 내가 알라요, 마호메트다, 뭐 이러면서. 내가 부처다, 내가 뭐라고? 미륵 부처다, 뭐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 같은 걸 말하는 거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러면서 종교를 통합하는데, 내가 드디어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재림했다, 강림했다. 근데 그 비슷한 그 가짜 사이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많아. 마귀가 마지막에 할 짓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거에 관하여 뭐냐? 문제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영으로나 또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보세요. 영으로 한상가 계시겠죠? 두 번째 말로 예언이겠죠? 또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렇게 이것들 속에 간간이 있는데, 이거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곧 오신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했어요. 그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여전히 미련해서 땅에 미련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우, 우리 새끼 아직 이제 난 지 며칠도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 곧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쓰잘데기 없는 인간적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그런 거에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너희가 지금 너무 앞서갔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었겠지만 휴거 얘기하잖아. 근데 분명히 뭐라고요? 그거 먼저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럽니다. 배교. 그러면 배교래, 배교. 뭘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배교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간다 그랬잖아. 그럼 교회야, 교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어? 교회에 배경을 두고 있어. 그런데 이 교회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 인간이 뭐라고요? 오늘 신천지 이만희처럼 지가 보혜사요, 지가 정명석이처럼 지가 예수, 재림 예수, 뭐 이러면서 배교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예수 믿다가 세상길로 좀 간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라고 말하는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 자칭 신이 되는. 이 배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미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 이 배교가 먼저 일어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미혹이란 말이야. 왜? 누구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강조. 지금도 이 통일교 문선명 그 한학자 이런 데 가면 뭐 HWPL 뭐 이러면서 뭐 하느냐? 끊임없이 세계 평화야. 이단들은 항상 똑같아. 뭘 강조해요? 세계 평화. 그래가지고요, 맨날 하는 짓이 똑같아. 문선명 통일교도 뭐라고, 전 세계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돈 주고 불러다가 뭐예요? 그 앞에서 막 떠들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뭐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신이요. 이러는 거죠. 항상, 뭐 통일교도 그렇고, 저기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또 누구야? 정명석이도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도 허구한 날 체육관, 메인스타들 빌려서 한 게 뭐예요? 이 짓거리야. 맨날 걔네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다 이단 사입이고 거기서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는 해. 그러나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왜 화평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평을 노래하고 하는 거지 세계 평화를 노래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사람과 왜 평화를 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우린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어떤 싸움이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파워가 기도인데,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이 영적 파워를 주셨는데 영적 파워를 사용해야 될 교회가 육적인 파워로 자꾸 세상에 드러나려고 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마귀의 조작거리라고요. 자꾸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얼굴을 들밀면서 힘자랑하면 안 돼. 교회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돼. 세상이 우리를 두드러 패도 우리는 반항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핍박받고 박해 가운데 환난받아도 우리는 당하면서 가는 거야. 왜 그 핏값을 누가 채워주실까? 순교가 그러면 순교할 필요가 없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당하고 있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 피를, 거룩한 피, 정말 의로운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그 피가 호소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 피가 자꾸 호소하게 해야 돼. 무고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부당한 피를, 그리고 억울한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해야 된다고요. 이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이거를 지금 하늘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치 지금 당장 나서가지고 의로운 척하면서 세상을 평화를 만들고 뭐 세상 지상 낙원 만들고 온통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단어들을 가지고 나와. 정의라는 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처럼 하면서 나오는데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배교가 있어요. 배교. 왜 배교라고? 배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누굴 높여? 사람을 높여. 사람을 앞장세워. 원튼 원하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앞장서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교주가 되고 그게 배교예요. 어느 날도 많아요. 교회 안에. 목사를 너무 띄워서 목사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자기의 사명을 따라 부르심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꾼 만들려고 목사가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양 만들어가지고 내 성을 쌓아서 나 혼자 천년만년 누리고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내준 영혼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다시 재파송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 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같이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목사만 보고 왔던 성도도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사냐고. 자기 믿음도 없고 신앙도.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보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네.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 불법의 사람이래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안 지키면 이 사람이 등장도 못해. 세상의 법이 아니고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강조하는 건데 뭘 부정하냐? 예수를 부정해요. 그런데 뭐 예수를 부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아니요, 불러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안 해. 근데 뭘 부정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해. 이신칭의를 부정한다고.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그 이름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역사적 인물인 예수를 어떻게 부정하면서 자기가 쓰겠어. 이미 그 자체부터 반격을 받을 텐데. 예수님의 이신칭의를 부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천국 못 간다. 플러스 뭐라고? 너의 행위로 그것을 채워야 된다.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 어떤 사람, 문선명처럼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서 예수는 이미 실패했다. 그러므로 다시 그것을 완성할 재림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한다고? 시대구원론을 강조하는 거야. 시대구원론. 왜? 그게 없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긍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사람의 의를 보탠단 말이에요. 여기 천국복음과 달라. 천국복음은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100% 그 받은 구원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다시 리셋하라고. 회개하라고. 씻어내.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라는 건데 왜 그걸 안 해? 그거 예수 보여. 이 회개를 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 용서받을 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회개를 한다는 건 용서의 제 근거가 있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고. 예수 피 의지하고 믿으면 네 죄 사해줄게. 7번씩 7번이라도 사해줄게. 네가 회개만 하면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런데 불법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라는데 이 행위라는 게요. 솔직히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 누가 만들어준 거?
교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14만 4천만 채우면 된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 다 채워주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다한 사람만이 진짜 14만 4천 명이 돼야만 뭐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나, 그 공중에서 뭐 역사가 신일합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일합일돼서 한다나,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다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보세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사람이 뭐다? 교회에서 나간 뭐라고요? 사람이다. 배교자다. 이 사람은 뭐라고? 처음엔 예수 믿었지만 이후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라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근데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교회에 앉는 거겠지만 여기서 이 말은 실제적인 말이니까 하나님의, 이 당시 바울이 다른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불완전, 이미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이제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제3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자리지. 그러므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세워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데 누가 세워?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 적그리스도가 세워서 뭐 한다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친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세계 정치적 통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을 높여서.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온 세상이 전쟁 중이니까. 무슨 전쟁? 종교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알려준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쉽게 말하면 계시록 사건인 거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면서 너희들 착각하지 마. 순서가 있어. 배교자가 있고 불법의 아들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있어.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 다 해줬는데 너희들 왜 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다시 편지에다 써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전 세계에 종교 지도자고 정치적 지도자도 등장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나타나게 하려고 뭐 하느냐? 막는 것이 있대요. 적그리스도를 막는 거는 우리 편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므로 천사가 이 적그리스도 지금은 영이니까 이 영을 막는 천사가 있나 보구나.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활동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그게 있는데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거기서 옮겨질 때까지 뭐라고요? 막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어디요? 옮겨지면서 거기서 이제 나타난다. 나타날 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딱 나타나.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을 했던 수많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냐?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5만 군데를 다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뒤져서 보니까 이 사람의 기본 특징이 뭐냐?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전 세계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교황이야. 그래서 이 교황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 통합을 하려고 무지혜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 교황이 종교 통합을 외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강조해요. 이 종교 다원주의를 강조해. 그러면서 뭐해요? 세계 평화를 외쳐요. 세계 평화를 외쳐. 세계 평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뭐 한다? 화폐 개혁을 하죠. 이 화폐 개혁을 교황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이 화폐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뤄. 돈을 막 주니까. 그러면 모든 종교를 다 어떻게 포섭해서 다 우리는 한 길로 가는 거다. 종교는 다양해도 다 인정한다. 어차피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뤄서 가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못 이루고 있죠. 왜? 하나님이 막고 계서 매번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계속 조인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하잖아. 미친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보수니 우파니 이런 데서 많이 음모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인물은 지금의 교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교황이라는 위치가 정확하게 뭐와 상통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너무 똑같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역사한다?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다. 나와서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한다. 종교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때 필요한 게 화폐야, 돈. 화폐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아직 교황은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황은 뭐죠? 실제로는 왕이야, 왕. 이 사람 정치 지도자 맞아요. 왜? 로마 카톨릭 거기는 뭐라고요? 국가예요, 국가. 가장 작은 도시국가. 이 국적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황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종교 지도자면 전 세계 캐톨릭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적 지도자야. 이 교황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마약 사업이야, 마약 사업. 그래서 마약 카르텔은 다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네, 교황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 뭐죠? 야쿠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마피아 뭐 이런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다 무슨 종교를 가져? 천주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황과 이슬람의 교황이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예? 요번에 카메네이처럼 그 뭐라 그러던데 영적 지도자 이름은 그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를 같이 감투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진짜 적그리스도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아니 이슬람이랑 천주교랑 같냐고. 원수잖아. 그럼 평화는 무슨 평화? 내가 말했잖아. 무슨 전쟁이라고. 마지막 3차 대전은 핵미사일 쏟아지는데 뭔 전쟁이야. 다 죽지. 평화고 나발이고 방사능이 차고라대 무슨 세계 평화를 이루면 뭐 할 거예요.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저는 핵전쟁 아니라고. 그럼 무슨 전쟁이라고. 아까 얘기했 종교전쟁이라고. 종교전쟁.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나타난다니까. 아 이게 종교적 언어지 이게 무슨 정치적 언어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민족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지금도 싸우잖아. 미국 안 된다. 미사일 날리자. 근데 핵미사일 하나도 안 날리잖아. 왜? 그랬다가 다 망가지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니까. 그래서 이판사판은 안 만든다고. 그래서 평화를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재건하는 데만 100년이 더 걸리는데. 그런 짓은 안 해. 아무도. 겁박을 줄 수 있어도. 진짜 미친놈이 나오지. 미친놈이 나오면 뭐 교황이고 나발이고 없는 게 다 죽는 거야. 그게 아니고 교황의 역할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 역할도 했는데 트럼프처럼은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교황이 트럼프처럼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하나로 힘으로 다 무르게 하겠지. 그런데 그 힘이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한다고요? 돈 가지고 해야 되잖아. 돈 가지고 해야 이 대통령도 엎드리고 저 대통령도 엎드리고 5만 세계 대통령들이 다 지금 다 돈이 문제 아니야. 그런데 막 교황이 돈을 퍼준다고 그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할렐루야죠. 교황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지. 그래. 뭐 네가 세계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 교황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죠. 지금도 교황님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 교황 앞에 엎드리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핵심은 뭐야? 불교고 뭐고 간에 이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과 내가 뭐라고? 그 감투까지 내가 같이 쓸 수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려면 천주교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 교회에서 나와야 배교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서 기독교에서 나가는 거니까 나와서 이제는 내가 누구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알라요. 이거 뭐 마음에트가 아니라 내가 알라야. 그러면 이슬람도 따라지.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들의 말에 의하면 같아야 틀려요. 같잖아. 형제. 이스마엘 족속이냐 이삭 족속이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아버지는 같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지금 뭘로 협정을 맺어요?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우리는 같은 형제 나라잖아. 싸우지 말자.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지금 트럼프가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거든. 그거 이제 근데 이란은 뭐라고? 나는 싫어. 나는 너네들이랑 혈통적으로도 같잖아.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틀리니까 뭐 아브라함 협정도 싫어하고 안 그래도 미국도 싫어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도 오직 알라를 해. 이렇게 사니까 안 되다가 이번에 트럼프한테 개박살 났죠. 이제 어쨌든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겠죠. 또 이란 같은 나라가 등장은 안 할 거야. 그럼 갈수록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이란 땅에도 뭐가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겠죠. 재건하는 동안에 돈들이 들어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다가 이란 땅에도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렇죠. 전체 9천만 중에 1,000만이 크리스찬이야. 그럼 우리도 살아보겠다고 교회 세우겠어? 안 세우겠어? 세우겠지. 그러다 보면 이란이 이슬람권에서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또 뭐라고요? 기독교 다 죽여봐라! 그래가지고 목 빼가지고 죽으면 이제 종교전쟁이 일어나겠지, 중동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평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 중재하고 평화 선언을 하는데 결국 그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제3성전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해준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믿어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짐승의 파워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 일이 그때 나타나. 그때가 언제지 보면 그때 나타나.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야? 적그리스도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패하신데 자 예수님이 뭘로 죽여요? 성경을 바로 자세히 봐야 돼. 뭘로? 그 입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 입에서 그럼 뭐가 나가겠어? 뭘 불같은 소리 하겠어. 그 입에서 뭐가 나가? 그렇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뭐를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지금도 지도자들이 뭐 하다가 스캔들 하나 나고 부정한 거 나타나면 그때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안 따르잖아. 이 사람이 앞에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막 했는데 뒷구녕으로 막 한 것이 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심파. 예수님이 막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알고 누가 죽여도 사람이 죽이게 하는 거야.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말씀으로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뭐라고요?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기적? 거짓. 그럼 다 뭐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실제 기적이 아니고 다 뭐라고요? 짜고 치는 거야. 마술같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멸망키로 작정된 자들은 이런 사람을 믿고 뭐한다?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가르친다? 그를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 그 인침을 666표를 받은 자와 안 따르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자연스럽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666표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666표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대요? 머릿속에서 아무 말 안 쓰는 게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그게 뭐야? 네 글자로. 경제활동. 여러분 진짜 답답하다. 이게 생각 안 나면 안 돼. 모든 매매, 거래, 이거 표 못 받으면 못하게 한다며. 사람 생활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개떡같아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뭐라고요? 표도 찍어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니까 뭐라고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뽑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건 경제활동.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세계를 통합한다고요? 돈을 뭐 천문학적으로 쌓아서 퍼주지 않는 다음에 뭔 수가 있겠어?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근데 화폐 개혁을 해야 돼. 어떻게? 모든 세상의 돈을 하나, 단일 화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동의할 만한. 아니,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내 돈을 주면서 이 돈 써라 그러면 그 돈으로 하나가 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나라 자국 화폐가 있든 말든 이 돈 아니면 세상에서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이 돈 쓰겠지. 그런데 전에는 네 나라 돈, 내 나라 돈 있었는데, 보세요. 너랑 나랑 똑같은 화폐 기준으로 살자. 너 1달러, 나 1달러가 같은 거야.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돈이 있으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 네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네가 여기서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와도 똑같은 물건 사고 여기서 똑같은 가치를 다 통합해버리자. 전 세계가 단일 화폐. 나라도 통폐, 유럽은 나라도 통폐합시키잖아. 그것처럼 전 세계 화폐를 통폐합시키면 더 이상 가난한 나라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통폐합시키자라고 할 사람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근데 그가 뭐 한다? 모든 실권을 다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느냐? 사람들을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666표가 뭐 눈에 보이는 뭐 베리집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뭔가 있는 거죠. 그게 뭐든 상관없어. 근데 내가 거기에 그게 싫다고 하면 나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멸망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목구녕 포도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 기본 배당 이런 거 좋아가지고 막 받겠다는 사람은 다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와 상관없어. 목사라도 기본소득 받겠다고 그러면 뭐라고요? 이미 666표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돈 안 주면 못 사니까 돈 주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그냥 돈 받으려고 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뒤로는 다 따라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성애를 찬성해. 근데 나한테 한 달에 300씩 준대. 조건은 뭐야? 동성애만 찬성해달래. 너 동성애자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마음 편하게 살도록 차별금지법 만들어 마음 편하게 살도록 그것만 동의해달래. 한 달에 300씩 준대요. 사람들이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그럼 앞으로 그런 대통령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돈 주겠다고 그러고 뭐라고요? 표 받아가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 표, 우리의 투표권을 받아갈 지도자가 나와. 그게 666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찍어주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이 돈 주겠다고 하면서 표를 찍은 거야. 낙인을 찍은 거라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다가 찍은 거예요. 이 육신에다가 찍은 거 이거 잘라버리면 끝나. 마음의 심령, 내 영혼에다가 뭐라고? 짐승의 표를 박아버리니 그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회개 안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으면 되잖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따라가면 경제활동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 예,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거 떠나서 기본소득, 기본배당 이거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복지는 있어요. 그러나 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뭘로 미혹해? 돈으로 미혹하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뭘 좋아해? 꽁돈. 불의가 뭐냐면 꽁돈이에요. 꽁돈. 노력하지 않고 얻는 돈.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서 따라야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도 멸망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해라. 백수처럼 교회 와가지고 주님 곧 오신대 우리 지금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어. 주님 오시면 다 땡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 우리 그냥 교회에서 먹고 돈 있는 사람들 있는 돈 뺏어 먹으면서 그냥 살아. 주님 오시면 다 땡이잖아. 그리고 부자들에게 뭐라고? 당신 그거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 우리 주님 곧 몇 월 며칠 하고 오시는데 그때까지 그거 다 팔아서 우리 같이 먹고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게 바로 당신이 할 회개야. 그러면서 그 있는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누가 가져가요? 교주가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뭘 또 주긴 주지. 뭘 또 주는데 결국엔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들었어요?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자선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마치 사업체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월급 주듯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모든, 봐봐, 담임 목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부교육자는 뭐라고 해요? 돈 때문에. 이 교회 쫓겨나면. 근데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의 특징은 뭐냐? 돈 씀씀이가 좋아. 꽁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부교육자들한테 다른 교회 가봐야 꼴랑 최저임금 주는데 이 교회는 뭐라고? 최저임금의 2배를 줘.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그럼 한번 거기에 길들여지면 삶이 어떻게 돼요? 그잖아. 수익이 많으면 씀씀이도 많다고 지출도 많은 거야. 그러고 좋은 차 타고 좋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잘린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돈 벌 재주는 없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뭐라고요? 다 눈 감아준다고. 아무렇지 않게. 용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거절하고 나오겠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같이 한통속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례비라고 그랬어, 사례비.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근로 기준에 두지 않는다고요. 예?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니나노 아닙니까? 대부분 설교 꼴랑 1시간 해놓고는 나머지는 뭐라고요? 대부분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앉아있고 노는데 그 기도를 하죠. 근데 이걸 노동으로 치지 않잖아. 질적으로도 다 다르고 영혼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노동으로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월급으로 책정하는데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일 하니 안 하니 그런 거죠. 지금 많은 전도사들, 많은 신학생들이 이걸 근로로 삼고 노동으로 치는 거를 당연하다고 믿는데 그게 그들이 발목이 잡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혜택 받고 세금 혜택 받고 이렇게 저렇게 혜택 받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가난한 자의 삶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축복을 놓친다고. 지금은 가난하도 나중에 하나님이 형통회복, 부유회복을 주면 우린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세금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3초보로 갔지만 마지막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까 이 불법의 영혼의 역사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속임수 가지고 능력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속임수야. 진짜가 아니고 속임수야.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바울이 결론을 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뭐라고요? 택하사. 어떻게 해서 택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과, 그게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진리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그래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두 가지 얘기하죠.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가 반응한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오. 영광이 뭐야?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받을 영광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자 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여기서 말은 바울의 말을 말해요. 다른 복음 없어. 내가 전하는 것만이 진짜 유일한 복음인데, 내가 말로 전해준 거나 이 편지로 전해주는 가르침에 나오는 그 전통,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 그것만 지키라고 바울이 아주 강조 아닌 강조를.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야. 그럼 오늘날 이 편지가 여기 지금 우리의 손에 있잖아. 그럼 우리도 다시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오직 그래서 다른 성경이 없고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66권만 붙들고 뭐라고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해라. 기적도 이적도 속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 마라. 16절.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뭘 줬어요? 위로는 말씀이죠? 좋은 소망은 뭐예요? 천국 산 거. 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거구나.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땅은 어떻게 불로 심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 뭐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잡히면 사제밥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보다도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한 상황에 있는 건데 뭘 다른 걱정을 해. 쓸데 휴거를 왜 걱정해? 지금 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시간이 더 빠른데, 그러니 그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뭐하라? 복음 전하고, 예? 너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다? 끝까지 뭘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해. 너 진짜 믿음 있어? 그러면 믿음 있으면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너한테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셨다고 의심하고 불평하지 마. 천국 가서 다 받을 거야. 두 번째는 뭐야? 너 정말 믿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마. 다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잘 못 살지. 그러니까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자빠지면 또 다시, 그게 믿음이야. 또 회개하면 일어나는 거. 그래도 또 넘어졌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뭔 예수를 믿냐? 너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오늘부터 난 다시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혼의 구원은요,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용서 안 해. 사람은 용서 안 하는데 누구는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믿고, 물론 사람들에게 질타받겠죠. 비난받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당당했던 게 이제는 찌그러져서 창피해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 하겠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이 복음을 누군가는 들으니까. 그 누군가는, 나를 모르는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대로로만 다녔어. 너무 그때는 잘 나가서. 그런데 한번 망가지고 깨져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제 대로로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 거. 그러면 사람 없는 곳으로 가겠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허락하신 게 뭐야? 네가 그 지경이 안 되면 가라고 하면 갔었겠니?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첫째는 너를 구원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영혼들, 아무도 바라지 않는 영혼들, 정말 깨지고 터지고 가난하고 이런 영혼들에게 가라고. 저도요, 대로로 다닐 것 같으면 기도원에 아직도 있었겠지. 그죠? 여러분 다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와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섬에 가면 그 섬에 있는,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 말지 하는 할머니 한 분 있어. 그래서 혼자서 섬을 지킨다고 쳐요. 그래도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가 뭐야? 다 육지로 떠나고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인데 그 할머니가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90몇 세에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누군가 목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살면 나머지는 그런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래서 잘 묻어드렸어. 근데 교회 성도가 없잖아. 에? 그럼 하나님이 그냥 줄까요? 아니야. 그 목사님은 어디다 세우든지 하나님이 영광. 왜? 그분은 더 이상 내가 뭐 남들이 좋다는 게 안 갈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 섬에다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몽창 갔다가 다시 이주시킬 수도 있어. 그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 석유난다고 그래봐. 다 오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돈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뭘? 여러분의 믿음을.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너 세상 걱정하면서 하나님 믿지? 맨날 하나님 앞에 돈 달라 뭐 달라고 안 주면 뭐라 불평하고 그러면서 다 때려칠 것처럼 얘기하지. 나한테 막 협박하지. 너네 이놈의 교회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안 해주시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근데 너 진짜가 안 되면 지금 하는 모든 거 다 험한 거야. 사단은 너한테 돈도 줄 수 있어. 건강도 줄 수 있어. 문제는 네 영혼은 어떻게 할래? 속지 마라. 바울이 오늘 뭐라고요?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놈은 돈 없어도 되고 건강 잃어도 돼. 어차피 죽을 거라. 어차피 죽는 사람은 다 아파서 죽어. 그러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파도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고, 내가 믿는 진리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은 반응 안 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입술로 시인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다른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또 하나님 믿다가 세상 길로 가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나중에 뭐 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던데요? 라는 변명, 핑계대지 못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 사정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아무도 안 전해주던데요? 그런 소리 못하게 우리가 그 입을 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전하다 보면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는 진짜 그냥 큰 기대 없이 했는데, 신기하게 뭐라고요? 저쪽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왔는데, 나중 믿은 사람, 먼저 된 사람 된다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자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오직 지금 기록된 말씀 안에서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